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대시대의 역사를 보면요, 새로운 왕이 즉위를 하게 되면 자신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자신과 반대쪽에 있었던 특정 계파들에 대한 피해, 숙청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역사 가운데 굉장히 자주 일어나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 정당의 라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 정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후에 그 옛날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이 기억이 났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꼭 이루리라 하는 결심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나와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사랑했고 서로 언약의 관계였던 요나단이라 하더라도요, 사울의 집안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주변 모든 신하들이 말릴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그 옛날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떠올리며 사람을 찾으러 갑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 뒤진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찾아내게 됩니다. 요나단의 아들 중 한 사람,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었어요. 한쪽만 저는 것이 아니라 두 다리 모두 다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었죠.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이 한날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유모는 그 아이에게 닥칠 위험을 직감하고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를 대피시키다가 그만 떨어뜨려서 그때부터 아이가 두 다리를 절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양쪽 다리를 다 절게 된 이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된 무비보셋은 아마 살아있어도 산생명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권이 바뀌고 사울의 원수였던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연전연승,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합니다. 아마 무비보셋은 죽은 듯이 숨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 집안의 화근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찾아서 죽일 것 같다라는 불안감을 가졌기 때문이죠. 무비보셋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그에게 신분을 세탁하고 숨어 있으라고 권했을 겁니다. 정말 그렇게 무비보셋은 죽은 듯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국가의 공권력과 정보력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사람을 찾아보자는 마음을 품는 순간 모든 곳을 뒤지기 시작했고 결국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이 무비보셋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이제 난 죽었구나. 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모처에 숨어 있었던 무비보셋을 다윗은 데려오라고 합니다. 왕궁으로 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왕 앞에 서자 이 무비보셋은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자, 성경을 보면 절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 어떻게 엎드려서 절하겠습니까? 아마 기어가는 모양으로 왕에게 납작 엎드렸을 겁니다. 살려달라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저를 죽여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왕에게 엎드렸는데 다윗이 말하는 말은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무비보셋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다윗은 지금 할아버지 사울에게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시 복원시켜주고 회복시켜주고 너는 앞으로 나와 함께 같은 상에서 함께 먹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무비보셋을 왕자 가운데 하나처럼 대하겠다라는 다윗의 선언이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가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전해져서 많은 백성들은 다윗의 궁에서 일어난 일을 들었을 겁니다.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우리 왕이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약자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그 옛날 다윗이 쫓겨다닐 때에는 다윗의 편이었습니다. 다윗이 약자였거든요.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다시 몰락한 사울 왕가의 불쌍한 자손들의 상황에 대해서 가슴을 아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권력의 속성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다윗 주변에 있었던 신하들은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펄쩍펄쩍 뛰었을 겁니다. 불행의 씨앗을 없애야 된다고, 죽여야 한다고, 유배시켜야 된다고 상소를 올렸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단호했어요. 요나단과의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비난도 청원도 듣지 않고 무비보셋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행함으로 영토를 확장한 위대한 왕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동서남북을 점령한 통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의 영토까지 지배한 왕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용맹함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칼의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넓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품어주는 마음으로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진정으로 다윗 왕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된 다윗. 이제 다윗은 꽃길만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정치도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이 같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에 창을 찌르고 채찍을 가하는 병사들에게 용서의 사랑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사랑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위대한 사랑을 흘려 보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다윗의 넓은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면서 좀 실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여러분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을 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지경이 더욱더 아름답게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